복음 6장. (6장) 45절 (52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런 우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졸개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을 전시하고 판매한 것이죠. 그 무기들을 보면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사단이 썼던 무기,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 여러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또 많이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에 값이 엄청나게 크게 매겨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그래서 쫄개 하나가 두목 사단에게 물었어요. 대장, 아니 왜 이 무기에는 이렇게 값이 엄청나게 매겨져 있습니까?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이 무기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모두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게 이 무기의 강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아래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이름이 붙어 있었을까요? 낙심. 그러니까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던 거예요? 낙심이라는 무기.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낙심 때문에 인생의 장에서 생의 의욕을 잃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도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2번 건축했잖아요. 2002년하고 2007년에. 근데 2002년 때를 좀 되돌아보면 그때 아주 제 기억에는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건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지금 25신가 그 편의점 건물, 그 건물도 같이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은 집주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건축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 건축 현장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차장 건물을 지가 줄로 재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주차 폭이 좀 좁습니다. 이러는 거야. 차 한 대 세우는데 규격이 있는데, 가로세로일이 있는데, 그 폭이 좀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러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뜬금없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사채를 내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완공이 되면 허가가 나면은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갚고 다달이 이제 이자만 좀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와. 뭐에 빠졌습니까 제가? 낙심에 빠진 것이죠. 절망 속에 빠진 것이죠. 이 낙심 속에서 이렇게 뒹굴다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낙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이 영어로 낙심을 discouragement라고 하는데 앞에 dis라는 말이 부정접두사잖아요. 그걸 떼면은 encouragement가 되죠. 이 encouragement라는 단어는 용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무태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한 가운데 쭉 이르렀을 때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풍랑이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람이 점점 세어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의 거스림으로.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어지고 꼼짝없이 이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요 안심하라는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항행 중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북북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답은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을 좀 잘 보시면 이게 답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보시고 오시고 나타내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으로 낙심 가운데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하나씩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주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예, 주님이 보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조그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 지대는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가 더 얕다 그래요. 얕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산에서부터 한 200m 정도 낮으니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와 풍랑이 갈릴리에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닷없는 풍랑과 파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 본문에 보니까 언제라 그러죠? 밤 사경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때죠. 캄캄한 새벽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시지도 않은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그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괴로움에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태서 드디어 바다로 걸어가신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실까요? 본문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 이게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만약에 어떤 좀 도와줄 만한 그런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나 어떤 배경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버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저런 어떤 배경이 나를 뒷받침해 줄 거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배경이 없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합니다. 그럴 때면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황과 고통과 나의 이 역경의 정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 좀 잘 믿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회의가 솟아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느낀 이 당혹감도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도 계시지 않은데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어디 계셨다고요? 무태에 계셔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문에 어디에 계시다 그러죠? 산에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근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계신다고요? 그들이 괴로이 노젓고 계실 때 제자들이 성산 없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에서 주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47절 저물매 때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그 얘기는 그냥 관망만 하고 계셨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그것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용기가 나죠. 힘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좀 한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여기서부터 참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니까 몇 번 맞았다는 겁니까?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39이죠. 39을 5번 맞았다니까 곱하기 5하면 몇 번이에요? 195번이에요. 195대를 맞고 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당했다 그래도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다는데 이거 한 번만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퇴장 받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살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 로마서 8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넉넉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지금 당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벗어난 사람도 있고 평안 가운데 있지만 또 언젠가도 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고 계셔서 지금 너 어떻게 하신다고 늘 우리를 보고 계셔. 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 기도하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제가 임직식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요. 오후에는 우리 다른 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보고만 계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